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 1,000번 가까운 전쟁이 있었다고 하지요. 지정학적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먹잇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침략을 당해 왔습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은 없고 늘 당하기만 했던 역사입니다. 역사엔 한 번의 전쟁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부족과 나라와 민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략과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뜻하는데, 그 험한 세월을 잘 견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전쟁 중에 태어났고 평생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자체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세에 들어와 우리는 72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기간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전쟁보다 힘든 것은 없을 텐데, 전쟁이 그동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 속에 제일 평화로운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수없는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인데 그 어느 때보다 복을 받은 것이라, 이 시대에 사는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은혜의 세월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엔 총과 칼로 하는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크고 작은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들 말입니다. 세상과 개인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은 늘 갈등과 불편함과 또한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데 일어날 일을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해도 대비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별일 없는 것, 별일 없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인생에는 별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최고의 가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과 좀 다릅니다. 별일 없이 사는 것을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고 하죠. 즉, 전쟁이 없고 삶의 잡음이나 분쟁이나 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순종이 나타나는 상태,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도들에게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도는 믿음을 선물 받아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말을 하죠. 그들에게서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순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평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순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 거기서 평안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평화할 수 없는 상황, 평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지하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것, 그래서 성도들이 고백하는 평안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평안, 성도들이 느끼고 성도들이 고백하는 평안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평안이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안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떤 형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말씀을 살아내려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그 순종이 진실한 것이 될 때 시작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평안, 오늘 말씀 속에 그 신비로운 평안,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모두 나의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쁨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추구하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 상태 등에서 얻는 세상적인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기각해버리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기쁨으로 감지하여 추구하고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라, 이제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기쁨과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잘 믿으면 완전하게 차원이 다른,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미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성도들은 이곳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쁨을 말씀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최악의,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저히 기쁨 같은 것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기쁨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됨을 감지하게 될 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의 처주 형편이 지금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기쁨만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기쁨을 고백하시며 너희도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는 기쁨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와 쟁취와 성공으로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가짜라고 합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것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처음 자리, 자기가 흙이었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발생하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것, 그래서 더 큰 상실과 공허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너무 넓고 커서 절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교회 역사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천국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흔들림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살지요. 죄의 세상에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불안과 두려움은 성도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역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산을 쓰고 있어도 떨어지는 빗물이 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에게 죄가 묻혀집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런 고통과 흔들림 속에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참 가치와 진리,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강한 손을 잡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 오늘 아침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배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토대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극복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에서 만들어지는 담대함.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합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서 본질적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 세상에 그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슬픔과 좌절의 토대는 두려움인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굶을까봐, 부끄러울까봐, 초라해질까봐 두려워 공부하고 돈 벌고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그 두려움의 원천, 그 두려움의 본질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그 두려움에서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역시 마음이 불편하고 나아가 죽을 정도로 고민된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두렵고 또 떨리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그러한 고통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두렵고 그리고 걱정되고 그리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담대함이라, 성도의 담대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평안과 기쁨이 내 결심과 결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만들어진 담대함, 그것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말씀 속에 우리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난, 그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아프고 어렵지만 소망으로 주어진 약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가는 그 상태가 평안이고 그 상태가 기쁨이며 그 상태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싫을 때가 있고 목사도 불편할 때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부터 이곳에서 태어나 이 교회만 다닌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태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속에서부터 이 교회를 다닌 그런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왔죠. 오늘 설교를 들어보고 옮길지 말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가 잘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꿀 수는 있지만 안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계속 나를 교회로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이끌림으로 성도가 만들어지는데, 즉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세상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까지 나를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그 나를 통해서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도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면 성도가 미궁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효시라고 하는 이를 만나서 담대라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때 담대라는 사람이 멋진 칼을 들고 대적들을 전부 물리치고 이 천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도가 자기도 그렇게 담대하게 천성을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처럼 사람들은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겁도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는 강인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람들의 이 강력함, 그들의 두려움 없는 전진,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담대함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 믿음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곳에 나를 이끌어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행되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평생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인데, 이곳에는 일도 안 풀리고 병도 안 낫고 상황도 안 좋아지는데 여전히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고, 그리고 잘 되는 일도 별로 없는데, 별로 이렇게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정말 신기하고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반복해서 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똑같은 찬송을 계속 부르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계속 있을 수가 있는가? 설교를 잘하거나 재밌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도 빨라서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다. 한 사람 빼놓고 없습니다. 어느 원로 장로님이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사러 가셨는데 요즘에 보청기가 좋아져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즉 주변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아니면 사람 목소리에 민감한 기능,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두 번째 기능, 사람 소리에 맞춰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소리에 잘 맞춰져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들어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말씀 안 듣고도 살 수 있고 주일날 교회 오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11조 하지 않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나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 피조물이라 내가 새롭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듣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게 만드는 것이라 그것에서부터 담대함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배 끝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매일 반복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또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또 살게 됩니다. 늘 같은 회개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속상하지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번 기도한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죄, 똑같은 삶, 똑같은 회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래서 부끄러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끝날 것까지 나를 붙들어 기어이 당신의 목표 지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겐 세상이 알 수 없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다시 보면 크리스찬이 교회로 상징되는 미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전으로 상징되는 이 미궁의 평강이라고 하는 방에 잠시 자다가 또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라고 상징되는 곳에 평강이라고 하는 방에서 잠을 자는데 잠자고 나서 다시 또 떠나게 되는 장면 말입니다. 그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늘 흘러넘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심으로 믿어질 때 잠시 붙들 수 있는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평강이 나옵니다. 즉 내 안에서 믿음이 감지될 때 평강과 기쁨이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환난인데 믿음에 의해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 결국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운 상황임에도 내 속에 채워지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평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때로 우리 속에 자꾸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되고 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가끔 큰 개를 데리고 타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입마개를 하고 튼튼한 목줄로 묶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꼭 줄이 끊어질 것 같은, 꼭 줄이 끊어지고 그 개가 와서 꼭 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 의해 결박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악한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마귀는 나를 절대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마귀의 포효는 줄에 묶인 짐승처럼 나를 충분히 겁나게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무서움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들, 비록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면 꼭 손해볼 것 같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꼭 안 될 것 같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꼭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순종을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것, 그 담대함이 만들어진 믿음에서 평강과 기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흔들림이나 공포는 성도들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두렵고 때때로 떨리고 흔들리고 또 무섭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는 절대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담대함이나 평강이나 기쁨이 없다고 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온 것처럼 내 평생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담대함이고 그게 평안이며 그게 기쁨이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 평안과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꼭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담대함을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크게 아멘 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